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사라진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깨달음이다. 오늘의 슬픔도 기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환영하되 붙잡지 마세요. 배웅하되 아쉬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곳에 이미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자바암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자바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 문장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도, 발 아래 땅도, 여러분의 숨결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만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기쁨도, 누군가의 슬픔도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아침에 마신 차 한 잔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차는 어디서 왔을까요? 먼 산의 차나무에서 자라났고 농부의 손길이 있었으며 비와 햇살이 있었습니다. 포장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까지 수백, 수천 명의 인연이 모여 여러분의 손에 그 차가 닿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제 그 사람이 건넨 말이 없었다면, 혹은 지난주 내린 결정이 달랐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그의 과거, 그의 상처, 그의 두려움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연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기의 철학입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주려 합니다. 사랑을 주려 하고, 돈을 주려 하고, 명예를 주려 합니다. 하지만 자바암경은 말합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이다. 여러분, 손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세게, 아주 세게 쥐어봅니다. 그대로 10초, 20초,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손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마음은 언젠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손가락이 펴지면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손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입니다. 연인을 집착으로 붙잡으면 관계는 질식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면 진정한 사랑이 꽃핍니다. 돈을 움켜쥐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돈이 여러분을 섬기게 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택하면 진정한 존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진정한 충만을 얻는 길이다.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놓는 순간 여러분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쥐면 고통이 생기고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바암경은 말합니다.
몸은 강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몸일까요? 하지만 이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일까요? 하지만 기억도 매일 바뀌고 왜곡되고 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확할까요? 그렇다면 생각일까요? 하지만 생각은 구름처럼 떠다니다 사라집니다.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어제의 결심이 오늘 바뀌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과 감정, 기억, 감각이 잠시 모인 흐름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강물을 보세요. 똑같은 강이지만 매 순간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여기 흐르던 물은 이미 저 아래로 내려갔고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나는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을 지금도 사랑하나요? 10년 전 여러분이 믿었던 것을 지금도 믿나요? 10년 전 여러분이 꿈꿨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꿈인가요? 변했습니다. 모두 변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실수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도 내일의 나를 정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강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존재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올라가라고, 더 이기라고. SNS를 열면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조명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을 정복한 자는 강한 자요. 자기 마음을 정복한 자는 위대한 자다. 진정한 승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분노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탐욕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더 부유한 삶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교만을 낮추는 것이 더 큰 성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밤에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더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더 평화로웠는가? 더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더 자비로웠는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더 자유로웠는가?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내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더 빨리 달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추어 서세요. 숨을 고르세요. 내면을 돌아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먼 곳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산속 깊은 절에서 수십 년 수행 끝에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바암경의 해탈은 다릅니다. 해탈은 어딘가 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면 그것이 이미 해탈의 문 앞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이 호흡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것은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시험이 걱정된다면 그것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해탈이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이란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집착을 놓고 미래의 불안을 놓고 남과의 비교를 놓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 그렇게 하나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가볍고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내면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보이나요?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감정들이 일렁이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단지 관찰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해탈입니다. 삶은 인연으로 얽히고 변화 속에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물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이고 여전히 흐르며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세요.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 더 높이 오르는 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세요. 나쁜 인연을 만나면 배움으로 삼으세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마세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이별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인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도 여러분이 오늘 겪은 일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더라도 언젠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여름 내내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 씨앗이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확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에 씨앗을 뿌리세요. 자비의 씨앗을 뿌리세요. 지혜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인연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결실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이 없는 세상에 있을까요? 가난이 없는 사회에 있을까요? 질병이 없는 미래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완벽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불완전한 세상도 견딜만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로 어둠을 밝히는 것보다 마음 하나를 밝히는 것이 낫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밝힐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둘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싸우면 고통만 커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자비롭게 대하세요. 그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생각에조차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평화가 아닙니다. 고요하고 깊은 평화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고 깊이는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독이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첫째, 탐심입니다.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납니다.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이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둘째, 진심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내 생각과 어긋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곧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분노의 씨앗입니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입니다. 셋째, 치심입니다. 이 모든 독의 뿌리에 있는 생각,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이고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그 괴로운 감정에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합니다. 또 한 번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판단과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고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생각과 분별을 관찰하고 비우세요. 지켜봄, 관수행이야말로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마세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거센 급류이며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강물입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오는 순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역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습니다. 다 좋을 뿐입니다.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입니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법계에 강해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흘러가세요.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에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가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집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합니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에 돌려줘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내 몸도 우주 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입니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입니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됩니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입니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쁩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맙니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맙니다. 집착으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의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세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습니다. 제7장 지족 마이너스 만족할 줄 아는 지혜.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령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어진 벗입니다.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입니다.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입니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됩니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납니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 세계의 지옥과 가까워집니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입니까?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은 과연 얼마입니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세요. 좋은 것을 놓아버리세요.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마세요.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합니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릅니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좋고 싫은 양극단, 둘 다 괴롭습니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예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세요.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릅니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생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참된 수행자는 함이 없이 행하는 이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입니다.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리세요.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욕심은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아 위험하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고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으며 화려한 병에 담긴 추한 물건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합니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듭니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처참하며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세요.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지켜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습니까?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입니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입니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그 자체를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람이란 지금 여기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는 말은 지금은 불완전하며 불만족스럽고 바람이 성취된 미래의 어느 순간을 쫓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성취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만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합니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바람 그 자체를 버렸을 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세상에서는 바람과 꿈과 희망을 높이 품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매 순간순간이 목적이며 삶의 모든 순간이 바람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현재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이 현실이 되고 꿈과 바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히 실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온갖 생각을 지닌 채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며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끝없는 자비를 주어야 합니다.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으세요.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주세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오직 수행의 길만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 다 하면서도 세속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거나 소유를 부정하거나 집착을 증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그 실체를 여실히 바라보도록 이끌 뿐입니다. 집착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증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을 혐오하려 하면
사람들에게 죄의식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집착도 소유도 욕심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재물이나 돈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욕심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돌처럼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초연하게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두 눈 똑똑히 뜨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듯 집착도 소유도 무명도 차별 없는 사랑의 빛으로 관조할 때 눈 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좋고 싫은 것에도 달리지 말고 옳고 그른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경계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살되 다만 일체 모든 만물에 끝없는 자비의 빛을 비추세요. 좋고 싫은 것, 역경과 순경이라는 차별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한 차별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면 고요함을 얻습니다.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차별 있는 지혜가 다시금 움틉니다.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세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내 나뭇잎을 가졌느냐 그와 싸우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합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은 간이역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 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됩니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망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입니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자바함경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배웠고 삼독심을 이해했으며 두 개의 화살의 비율을 깨달았습니다. 인연 따라 흐르는 법을 배웠고 무아의 진리를 통찰했으며 집착과 소유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만족의 지혜를 얻었고 탐욕의 짐을 내려놓았으며 좋은 것조차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착 없는 수행을 이해했고 욕심의 실체를 통찰했으며 바람을 놓아버리는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세속 속에서 초월하는 법을 배웠고 정착하지 않고 여행하는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오늘의 슬픔도 기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곳에 이미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가세요.